우리 오늘 설 구정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요 예배,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수요일 날 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전통에서 애쉬 웬즈데이,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2의 수요일 예전에 맞게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묵상집의 첫 번째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 그 본문으로 말씀을 삼고 복음의 길을 열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제2의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요, 여기 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어떻게 이 제 수요일을 지내냐면 간단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한 분 한 분에게 이마에다가 십자가로 이 제를 그려 주실 것입니다. 처음 해보면 아마 좀 굉장히 당황하실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중에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거 하면 시험 들 것 같다 하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한번 이 제2의 수요일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와 결단의 의미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이 있다면 한번 이 제2의 수요일에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기독교 전통적인 국가에서는 이 제2의 수요일 이마에 이제 십자가를 그리고 다니면서 원래 아침에 합니다. 예전 의식이. 그래서 하루 종일 이걸 그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속 사회에서, 세상 사회에서 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표지로 삼기로 하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2의 수요일에 예전이 그렇게 잘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이 수요 영성 예배 저녁 시간에 한번 함께 이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옆에 사람 보면서 이마에 껌댕이 묻었네 하고 이렇게 웃으시면 안 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2의 수요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회개와 회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회개, 믿음의 결단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을 한순간에 하나의 감정적인 어떤 신비적인 체험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필수 조건, 회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는 날마다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음의 필수 조건 회개는 어느 한순간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단 한 번의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과 인격, 삶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회심이요 회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죠.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흙에서 시작되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는, 확인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담이지 않습니까? 이 아담 히브리 이름인데, 여러분, 이 흙이라는 말, 흙이라는 히브리 말도 아다마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담이라는 말과 아다마, 흙이라는 말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다마 아다마 이렇게 부르실 때 그 말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흙아 이 흙으로 돌아갈 인생아 이렇게 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우리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태도이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고 나면 우리가 꼭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슨 이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뭔가 이상했는데, 뭔가 아팠는데, 뭔가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런 원인을 찾지 못하가 드디어 진찰을 하고 결과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진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죄인이다 라는 거죠. 너의 본래 상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바르며 회개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본질이 질그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그릇이 존귀케 되는 것, 그릇 자체가 아니라 그릇 안에 담긴 보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죄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작년 사순절 7가지 대죄에 대해서 나눴던 것 기억하십니까? 1년 전의 일이라서 이제 다 까마득하시죠. 여러분, 성경 잠언에서도 7가지 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 친구를 이간하는 사람. 성경에 표현된 7가지 죄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가장 먼저 나오는 죄,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죠. 여러분, 초대 교부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3세기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아주 열심 있는 경건한 이 초대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득실득실한 곳에서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경건한 삶 못 살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막으로 들어갔죠. 사막으로 들어가면서 움막을 지어놓고 아무도 접촉이 없는, 누구와도 만남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리라 다짐하고 움막을 짓고 생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수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의 묵상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은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한 광야에서 여전히 자신의 내면 속에 끓어오르는 죄악이 그대로 꿈틀거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만연했던 그 죄악은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죄의 목록들이 더 세분화되면서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목록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 둘씩 정립이 되게 됩니다. 7세기 정도 가면 그레고리우스라는 교황은 아예 이 7가지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 기록하게 되죠. 이 7가지 죄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파급되고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들을 다 적어보니까, 책으로 이건 만들어 보니까 총 8권의 대볼륨으로 엄청난 분량의 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는 7가지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는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이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참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거만한 사람과 그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진리와 생명의 길인데 교만은 그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교만의 마지막이 죽음이요 파멸이기 때문에 생명의 책인 성경은,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말씀해 주시죠.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우리 예수님께 혼나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많이 혼났던 사람 누구십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 모른다 이런 무식한 놈아라고 혼내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 어느 정도로 무지했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는 그 무리의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아는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모른다고 절대로 벌하시거나 화내거나 그로 인해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무섭게 심판의 말씀을 했던 사람들, 비난의 화살을 멈추지 않았던 부류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 위선자들, 거짓을 일삼는 하나님 앞에 경직이라는 모르는 교만의 모습을 가득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엄하게 비판하고 질책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교회 공동체에 중요한 덕을 가르쳐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오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서 함께 일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는 말씀,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평화, 하나님의 나라, 샬롬이 이루어지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줍니까?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아직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건만 아직도 내 마음에 교만으로 아직도 내 자아가 시퍼하게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틈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에 가장 멀리 해야 할 죄 중에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 그래서 한 영성가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 구원에 있어서 A, B, C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교만할까요?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인데 왜 아직도 세상에는, 아니 심지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는 믿음의 좋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교만하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이 자기의 교만을 깨달으면 그럼 그 사람 절대로 교만한 사람 아니죠.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절대로 자신의 교만을, 죄를 깨닫지 못하기에 교만한 길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계속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수요일을 기억하며 우리 이마에 이 죄를 바르는 것, 이 흙을 바르는 것, 너는 흙이니 너는 교만한 죽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돌이켜 새로운 생명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일까? 여러분, 겸손의 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겸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동양적인 우리 정서에서 겸손한 사람,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경례하고 나이스하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참 저분 겸손한 분이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가끔가다 우리 이제 그런 얘기 듣게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 인사 안 하면 어르신들이 좀 기분이 나빠서, 아니 이렇게 인사도 하고 안 다니고 다니냐고, 좀 이렇게 목이 왜 이렇게 곧냐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거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인사 분명히 잘 아세요. 인사 잘하고 안 하는 것, 인사 잘해야 되죠. 근데 인사 잘하고 안 하는 것은 예절의 문제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문제는 결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 교만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머튼이라는 지난 세기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살았던 위대한 카톨릭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겸손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잘 들어보세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면 겸손하다라고 얘기하면 나를 막 형편없이 깎아내리는 것을 겸손하다라고 착각해요. 이게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걸로 셀프 디스하는 거, 셀프 디스리스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주 비하하는 거를 디스한다라는 얘기, 디스리스펙이라는 뭐 이상한 말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쓰더라고요. 이게 자기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그런 걸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의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겸손은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거기에 따라 내 겸손의 질과 순도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게 되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정말 잠시 잠깐 우리가 살아갈 동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생명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막 발이 좀 불편해가지고 오랫동안 이 온전한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참 죄송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불편한 모습 가운데서 이 연약함 중에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돼요. 어느 분이 저를 만나서 목사님 제가 그 마음 압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엄지 발가락이 뼈가 좀 다쳤는데 그분은 엄지 발가락이 한번 빠졌대요. 엄지 발가락 하나 빠져도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는지 모르신다라고 하면서 우리 몸에 어느 거 하나 작은 지체라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연약한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함을 깨닫게 됐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가 정말 이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새롭게 다짐하게 되는 은혜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복음을 선포하신 그 놀라운 선포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디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친 선포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예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의 선포에 응답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는 거죠. 바로 내 인생의 걸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겸손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믿음의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한 공동체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그릇은 다 우리 바울이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릇은 좀 화려한 그릇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를 가르쳐서 비유적으로 금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볼품없고 투박한 그런 질그릇과 같은 모양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이 금그릇을 향해 혹은 금그릇이 질그릇을 향해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그것처럼 우스운 일이 어디 있는가라고 얘기하죠. 다 주인의 용도에 맞게, 다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인의 용도에 맞게 사용될 뿐이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떤 그릇인가, 내 그릇의 진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인가가 주인의 사용 여부를 판가름한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깨끗한 그릇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제2의 수요일의 주제인 겸손이지요. 겸손. 여러분, 토마스 머튼은 그의 저서에서 마지막에 겸손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원문을 보면 우주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도 있죠.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그것이 가장 나다운 것이고 겸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모습, 비록 먼지와 같은 존재,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임을 기억하기에 더욱 겸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되었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누리는 축복이 바로 자유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죄의 걸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돌리게 될 때 마침내 얻게 되는 축복이 자유함입니다. 겸손하여 내가 죄인임을 당연히 인정할 때 누리는 축복이 자유함이죠.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라 그래요. 나는 잘못한 것 없다 그래요.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얘기해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겸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복음의 은혜가 주시는 자유함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도 자유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비교에도 자유하게 되죠. 그 사람이 금그릇이든 아니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멋진 그릇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심지어 남이 나에게 못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악한 짓을 행할 때에도 그로 인해 낙담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힘을 지니게 되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온전한 정체성, 나의 나됨, 참된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참 발견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제2의 수요일 의식을 진행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주실 거예요. 그려주실 때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에게 나의 의, 나의 업적, 내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인간에게 이처럼 뼈아픈 그런 가시돋친 선포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한낱 흙에 불과한 피조물인데 내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깨어질 질그릇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내가 세상에 얽매였던 모든 죄에서, 세상에서 참 자유하는 제2의 수요일, 우리 사순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이 복음의 음성 듣고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 제2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삶을 기억하고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제2의 수요일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순서지 혹은 이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먼저 인도자 읽으면 우리 회중이 기도할 부분을 같이 형식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도자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회중으로 표시된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다 같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 어지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 나를 구하소서.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발붙일 것 하나도 없사옵니다. 나의 하나님, 눈이 빠지도록 당신을 기다리다가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당신은 아시오니 주여, 주님의 사랑 어지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목사님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진실로 통회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나이다. 비오니 이 죄를 축복하시어 죄를 받는 이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주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들고 올라오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가야 성도들께서는 우리 순서대로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발라주실 것입니다. 바르신 후에 자리에 돌아가셔서 묵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